안녕하세요.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 너머의 세계, 즉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인간의 깊은 갈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무언가 더 깊고 더 큰 힘과 연결되기를 갈망하죠. 이러한 갈망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점성술이나 타로카드 혹은 운세를 통해 미래를 엿보려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별의 움직임에 맡기거나 카드가 보여주는 상징에 의지하며 이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런 유혹에 빠질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깊었지만 교회에서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한다고 느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의 한 동료가 점성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계획, 심지어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소한 결정까지도 별의 위치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저의 별자리 차트를 만들어주겠다며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호기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속임수가 제 삶에 파고들기 전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신비주의가 아닌 진정한 초자연적인 세계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이라는 단어는 결코 기괴하거나 으스스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술가나 무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초자연, 즉 자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온통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방언의 은사, 기적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의 삶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들이 초대 교회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직접 성경을 통해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그러한 주장을 믿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님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은 성령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소유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만 그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컵에 성령이라는 물이 담겨 있는 것과 그 물이 컵에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력 있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주일 아침 1시간의 예배, 혹은 어려울 때만 다급하게 찾는 기도가 헌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모든 지체와 기능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정, 심지어 우리가 보내는 시간까지 내 삶의 어느 한 영역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성령님은 그 부분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삶의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한쪽 구석에 자리한 부수적인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 그분의 의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 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구하고 받아야 하는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특정한 임무를 위해 선지자나 왕들에게 임하셨지만 그들 안에 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머리로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 기쁨으로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꺼이 예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다는 것은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적인 능력의 선물을 간절히 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들은 우리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함, 즉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물건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아 헤맨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잠시 멈추고 성령님,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마음속에 그 물건이 있는 장소가 그림처럼 떠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은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아무런 물질적 기반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고아원을 시작하거나 거대한 사역을 일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치유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간파하게 해줍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사람인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은사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세계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없이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면 혼란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화로 안에서 타오를 때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빛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 버티는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제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우시려면 그곳은 먼저 비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당신의 놀라운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 세상을 이기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힘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